하나님 떠난 인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무엇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렇죠? 뭘 찾고 있습니까?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걸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빠져가지고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여서 뭐 한다고요? 종로로 탄다. 운명 사주팔자에 가지고 종로로 탑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원죄와 전혀 상관없는 누구의 후손으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1번 보십시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지 않고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 이것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 구하거든요. 이것 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것을 구하느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이제 근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권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면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그런데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 그들과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그걸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축복을 다 뺏기고 죽을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럼 이거 안 먹어버리면 돼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대리자로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 돼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뭐요? 흑암, 혼돈, 공허. 그 배후 세력이 누라고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기에 뱀을 통해서요, 에덴 동산에 싹 들어와가지고는 누구를요? 하와를 딱 꼬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잖아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약속 가지고 살짝 바꾸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약간 꼭 딱 캐셔만 붙여가지고 요 베베 꽈가지고 그랬다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못 붙잡으면요, 이걸 통해 시험 온다니까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큰일 나요. 이 하와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싹 바꿔버립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이 교만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이 교만에 꽉 잡혀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리죠. 깨트려버리잖아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이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범죄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떠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때 인간은요 뼈 빠지게 수고를 해야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지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여기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저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 위에서 뼈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어느 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즘 보니까 막 웰빙이 대세라. 뭐든지 웰빙이라. 그렇죠?
선전하는 대로 다 먹어버리면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더도 덜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죽어 끝나면 다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그 심판보다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 길, 복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말 여기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만나버리면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렇죠?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못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요?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 거 찾습니다. 이게 세상의 학문이와 철학이고 그런 겁니다. 그걸로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표적과 이적 기사로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못 만나니까, 메시아를 못 만나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다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전부 다 다른 것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주로 뭘요?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뭐든지 버쩍버쩍하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휘황찬란한 색깔을 입혀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야 돼요.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짜낸 지혜로 여러 가지 철학들, 학문들이요 뭐가 줄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여러 유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돼.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전부 다 다른 것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절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운명 사주팔자 절대 안 바뀝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얽매여서 헷갈리다가 다른 것 찾아 헤매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결론 안 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이 고민 걱정하다가 여기에 모든 인생 투자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 그걸 청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따라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완전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두 제자가 따라오잖아요. 제일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나 지금까지? 예. 정말 너희들이 메시아 하나님을 찾느냐,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한 5분을 소개하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5절 한번 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죠. 예,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분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이 책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적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그때 이분의 나이가 한 25살쯤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두 분이 제일 따름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 다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의 증거를 들었나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나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요한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날 보니까요, 또 제자들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늘 36절에도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대한 율법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대속죄일을 지키는 그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연상이 되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상식이 대단합니다. 그 속죄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속죄소는 언약궤가 뚜껑이잖아요. 그 양쪽에 금으로 쳐서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 놨죠. 날개로 덮고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가죠. 첫 번째 들어갈 때는 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득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의 불씨는 어디서요? 번제단에서 불이 늘 번제단 제사가 타고 있잖아요. 그 불씨를 가지고 향을 가득 가지고 향로를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향을 가득 피워서요 자욱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를 보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바위 틈에 모세를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 하나님 뒤에 영광만 보게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전 백성의 자기와 전 백성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향을 가득 피워요. 향이 꽉 자욱하겠죠?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가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소 위하여 피로 가득 피가 흐르겠죠.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6월절 날도 양의 피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왜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사하느니라. 그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2마리 염소를 준비한다고 했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할 염소.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그 몸은 번제로 다 드리고 그 피를 두고 들어가요. 3번째 들어가죠. 그 피 전부를 속죄소 위 앞에다가 위에 뿌립니다. 언약궤 뚜껑의 속죄소는 하나님 임자신 그 자리는요 피로 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그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게 대속죄일 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2마리 염소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한 마리는 피 뿌리고 한 마리는요 아사셀 양으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세워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에게 주어서 염소를 끌고 와서
무인 사람이 없는 광야의 무인지경에 가서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그 헤매다가 죽도록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다 옮기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하니까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성막을 공부할 수 있었다. 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해되죠?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의미를 진짜 이해했던 오늘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분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구나 라고 두 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 그 다음 누가 예수님 따릅니까?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먼저, 안드레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분이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적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리스도 주님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진짜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형님 되시는 베드로를 데려오죠.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라. 큰 바위라,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누가 부름받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동성의 소개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 부름받습니까?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또 부르신 분도 있어요.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스다 사람이라. 이 한 동네에서 세 사람이 부름받습니다. 또 요한도 아마 이 동네 사람인 것 같죠. 네 분이 부름받습니다. 그 다음 누가 부름받습니까? 45절 보세요. 이 빌립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모세가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45절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나다나엘이 정확히 증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냐, 빌립이요. 그냥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율법의 선지자의 글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거든요. 증거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딱 봐야 돼요. 이분이 참 전도를 정확하게 했죠. 그리스도를,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증거합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방법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하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못 믿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직접 잡으러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길을 가시면서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히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분이심을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요 40일 집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뭘 가지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예언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 만국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증인 될 것이다. 그게 40일 집중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가지고 자기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란 분이 정말 지혜롭죠. 45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정확한 증거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죠? 4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잘 보세요. 그 유대나라는 무화과 나무들이 아주 지천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늘 역할도 하고 사람들이 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마 나다나엘 분이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무그리에 앉아서 이분이 아마 구약 율법을 말씀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깊은 묵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메시아 오심을 늘 소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진짜 그리스도 오심을 늘 고대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나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 언제부터 알았나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알으셨다고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예정해 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와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이 축복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비밀들을 축복들을요 계속 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5분의 제자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분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장 51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2분이나 반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볼 때 뭐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야곱이 지금 그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아버지 형님 속여가지고 언약을 가로챘잖아요.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속이고 이 형이 얼마나 열받쳐가지고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갖고 왔는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네 목을 칠 것이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면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또 인본주의 서는 거예요. 이래가 도망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가다가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한 산에 쓰러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당장에도 그 형님이 와가지고 목을 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요 아마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 놀라운 광경이 보입니다.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요 자기가 누운 그 자리까지 서닥다리가 쫙 놓이는 모습이 꿈속에 환상이 보입니다. 높은 하나님 보좌 위에서요 자기 누운 것까지 서닥다리가 놓이고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정녕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요? 메시아 계보 이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이 땅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마 그걸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이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을 들으라. 많은 분을 들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다윗 왕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게 시편 103편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나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이분이 찬송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참 놀라운 고백이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수정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시편 103편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지금도 주의 천사 천군을 파송하십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과학에 찌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5가지 분명한 체험들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메시지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뭘 통해서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됩니다.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말씀 붙잡는데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여기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적인 체험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갈수록 야,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맞구나. 내 개인과 가정, 가문의 이 저주가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아마 진짜 느껴질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를 만났는데 자신 있게 그리스도 모든 게 해답이시다. 나 봐라. 내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은 이렇게 해결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이 체험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말씀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힘 가지고 모든 현장의 허감을 끊는 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아마 이게 체험될 겁니다. 이 체험이 아마 올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같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게 아마 진짜 느껴질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하늘 배경이 움직입니다. 이 축복이 체험되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건 잘했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의 손에 담아서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진짜 체험될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요, 흑암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사단들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진짜 내일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여러분 사업체에 갈 때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아마 체험될 겁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체험할 거예요.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메시아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여러분의 진실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나고 체험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5분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 약속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이 축복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되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모든 창세기 3장 문제에 모든 사주팔자 운명이 다 끝나는 모든 문제 해답임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리스도 없이 헤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에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총동원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하는 현장마다, 우리의 모든 또 산업 현장마다, 렘 학업 현장마다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